예쁘다, 아름답다, 귀하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이죠. 저는 언제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까? 아주 그런 적이 없다고 표정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거리가 멀죠? 예쁜 거하고는. 성도는 언제 아름다울까? 여러분, 성도는 언제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가장 예쁠 때,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존귀한 모습, 어떤 모습일까? 오늘 정말 아름다운 시와 같은 인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읽으실 때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읽을 것을 제가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다소 길겠지만 담백하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성경을 읽으시는데도 또 진리를 찾아 여행을 떠날 때도 여러분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 절을 읽으시면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이쁠까? 왜 이쁠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시편 34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편 시편 34편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언제 성도는 예쁠까요? 성도는 가장 예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도는 이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조금 전에 막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은 없지만 소리를 막 지르고 왔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면 천사가 따로 없어요. 너무나 예뻐요.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죠? 언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죠? 항상 찬양한다는 이게 귀한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대박이 났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항상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정말 다르다는 거는 뭐냐면 좋을 때 웃는 거, 슬플 때 우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하는 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는 거, 이게 성도가 가장 예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34편 6절에 보면 자기 처지가 한마디로 표현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구원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시편에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에요? 공고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심히 아주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너무 큰 환난에 처해져 있고, 물질적으로는 꽉 막혀 있고, 상황적으로는 모든 것이 힘겨워서 버티기 힘든 상황이 공고한 거예요. 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고한 자라는 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라는 말이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이에요? 나는 어떤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주님 한 분이 안 계시다면 저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버텨낼 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공고한 상황, 애통한 자의 성경은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 자가 복이 있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표제어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1절 우에 조그맣게 써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 표제어예요.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주 평범한 목동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구별된 삶을 살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시고 기름 부어 주셨다는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그리고 뜨거움은 있지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연하게, 그야말로 우연하게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갔다가 조롱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2m가 넘는 그 거구가 1대1로 나와서 싸워라.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게 어떻겠느냐? 아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이제 이스라엘도 조롱을 받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도 조롱을 받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날뛰면서 조롱을 할 때 다윗이 순수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이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일약, 요즘 말하는 별이 뜬 겁니다. 별이 떠서 이 사람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게 되고 군대에 이제 장수를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노래를 불러주는데 뭐라고 부르느냐면 사울 왕에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야, 사울 왕 대단합니다. 우리 나라를 구해줬습니다. 이 같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라고 말하면서 사울 왕을 한껏 높이입니다. 사울 왕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역시 나는 이 나라의 왕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노래가 무엇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철천지 원수입니다. 사위도 아니고 군대 장관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가 있으면 나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죽이겠다는 겁니다. 창을 던집니다. 칼을 휘두릅니다. 별걸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서 보호해 주십니다. 견디다 못해서 갈 곳이 없어서 도망간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사무엘상 2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표제어에 있는 말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왕을 통칭하는 말이고, 예를 들면 바로 왕 같은 말이고요. 여기 아비멜렉이랑 아기스는 실명입니다. 이름입니다. 그 왕한테 가서 정치적인 망명을 요청을 한 겁니다. 요청을 했더니 이제는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좀 살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하고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연이어 뒤따라 나오는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왕이여 그 땅에 다윗이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붙여요 여기? 왕 다윗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말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힘이 뭐가 왔겠습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큰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난 죽었다.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철천지 원수가 지금 이 앞에 왔습니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이제 살 길이 없다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요 굉장히 자존심이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어떠냐면은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은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재산 물려달라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큰 죄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자존심이라 말할 수 있는 수염에다가 침을 바르고 미친 척을 하면서 문을 득득 긁는 겁니다. 이거 득득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자를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이런 자를 왜 여기 데리고 왔느냐고 쫓아내라 하고 말해서 거기서 쫓겨남을 받고 나서 쓴 시가 뭐라고요? 시편 34편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이런 죽음 가운데서 구출되고 건져냄을 받은 자기의 자존심이니 뭐니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고 미친 척을 하고 간신히 빠져나온 상황에서 쓴 시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고한 자다
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어떠한 공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다라고 하는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서 여러분, 가장 예쁠 때, 성도가 가장 예쁠 때는 뭐라고 적어야 되겠습니까? 오른쪽에 여러분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가장 예쁠 때 어떻게 적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이 성도가 예쁠 때입니다. 여러분,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설교하는 저가 절대 금기사항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자랑하면 안 돼요.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간증도요, 제가 자랑돼서는 안 돼요. 기도 응답도요, 제가 자랑돼서는 안 돼요.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전기 모든 영광 다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주님을 자랑할 때 성도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이러면 교만하구만. 교만해. 근데 많은 분들이 간증하면서도 자기 자랑을 할 때가 있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체험은 충분히 하시되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가장 예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예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쁘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예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잘하는 사람은 독창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모니를 이루는, 함께를 해야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운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작불이 혼자 타는 걸 여러분 봤습니까? 아무리 타던 장작불도 마당에 내놓으면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이 교회에서 서로 세워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주님을 높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합심 기도하고 너무나 주님이 예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가장 성도가 아름다운 모습 언제죠? 언제죠?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예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도하는 모습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막 너무 힘들 때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저절로 나오잖아요. 주야 아버지, 저절로 나오잖아요. 조금 풀렸어요. 조금 풀렸어요. 어떻습니까? 주야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주여 웃어요. 쫙 하던 사람이 주여, 그래도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것도 해도 다행이야. 이제 주여 소리도 안 나와.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수준 상관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때라도 좋아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운전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언제 성도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성도가 언제 아름답습니까? 앙망할 때, 주님을 앙망할 때. 이거 앙망도 사전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길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앙망은 뭡니까?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니 해도 돈이 아니고 성도는 주님을 쳐다볼 때 그때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어디 쳐다보세요 지금?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돈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도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쳐다볼 때 가장 성도는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을 앙망하는 그 모습,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 얼마나 귀합니까? 시편 131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은가 할게요. 어머니하고 눈을 마주치는데 어머니의 눈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동자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하면 어떤 겁니까? 젖 먹는 아이는 젖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젖을 띄었으니까 좀 성장했으니까 뭐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의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결국은 주님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손에 들려져 있는 축복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앙망하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시편 131편 3절 뒤이어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에게서 눈 떼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다시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광채가 있다. 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서 빛이 나요. 광채가 나요. 그런 얼굴 얘기 많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많이 듣죠? 네. 많이 듣잖아요.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까요? 두려운 상황에서 왜 얼굴에 광채가 날까요?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어. 그런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을 앙망할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상황 때문에 얼굴이 밝은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확신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뭐가 있을까요? 마음에 평강이 있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평강이 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우울증과 근심과 걱정과 죄책감이 떠나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임하여 광채가 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초청해 주셨다. 더 성숙한 자리로 나를 초청해 주셨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말합니다. 언제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주님을 경외할 때 성도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게 뭐길래 천사가 호의까지 하고 보호를 해주시는가? 이 부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이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원래 두려워하다 이런 말입니다. 원어로는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뵀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이게 경외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인 간격을 아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마음에 떨림이 있는 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도저히 내가 앞으로 못 가고 하나님을 쳐다도 못 볼 뿐입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제가 죄인이니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경외라는 말이에요. 두려워 떨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이지만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인데, 이걸 잘 표현해 준 단어가 바로 신명기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걸 다 풀어놨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게 뭐라고요?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를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합선물 세트예요. 예배의 모든 순서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경외라는 말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이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특이하게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잘 따라오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 지금 읽는 거 잘 따라오시는 거죠? 근데 왜 혀를 금하고 입술에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요즘에 거짓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돼. 뭐 역사 이래 거짓말은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냐를 말해주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 다 연결되면 우리 삶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말을 연결해 놓으면 오늘 아침에 한 말, 점심에 한 말, 저녁에 한 말을 하면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1시간, 2시간, 1분, 1초가 다 모여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지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언어와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언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아름다운 시편은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귀한 노래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생각이, 저의 말이 하나님 어떻게 하는 말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되기를,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 헷세대를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말, 생각도 정결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원래 이 말씀 한 절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귀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라 하고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그러니 시간이 턱없이 지금 부족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어제 요즘 드신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맛있었습니까? 교회에서 먹은 거, 지난주에 먹은 거. 주일날 식사가 제일 맛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주일날 먹는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여기가 천국이야.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맛있는 걸 먹을 때 여러분 표정을 한번 줘보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한 입 딱 들어갔을 때 그 표정 한번 줘보세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어떤 얼굴일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 표정이에요. 선하심을 맛봐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게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도 와서 먹어봐.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너도 믿어봐.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서 그 선하심을 말이죠. 우리 함께 이 선하심을 맛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선하심을 맛봐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는 이 표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올 때요. 어떤 때 이제 마음이 무거워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삶이 공고해서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인사하면서 저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주여,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이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주여, 저 마음 위로하시고 밝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갈 때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갈 때도 이제 어둡게 가면 제 마음이 완전히 이제 이건 뭐 되게 힘들지. 그렇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 생활이 경력이 되지 않고 믿음 생활이 경험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예수 믿은 지 무지하게 오래됐어. 경력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 주님 이럴 때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어. 주님 이럴 때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라는 만남의 경험 말입니다. 선하신 맛을 보는 것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라고 그 맛본 것을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이 절대로 경력이 아니고 경험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 직분이 오히려 겸손과 섬김의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외식이 아니고 믿음이 사귐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내가 만져보고 주님을 맛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즐거움을 누리는 신앙생활, 이것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주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이게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만나서 이 좋은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리고 안아보고 느껴보고 모든 좋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귐이 점점 깊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기도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사귐이, 여러분 누구랑 사귄다 그럴 때 그 사람만 나를 좋아하면 사귀는 거예요?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이죠. 같이 서로 좋아해야 되죠. 여러분 대화를 한번 해보겠어요. 기도를 해보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청구서 딱 내밀고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뭐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만복도 주시고 천복도 주시고 복을 주세요 하고 딱 청구서 내밀고 갔어요. 이건 일방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업이 엄청 잘 됩니다. 주님, 이럴 때 내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업이 엄청 어렵습니다. 주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무엇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뜻을 말씀으로 받는 과정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막 바빠요. 엄청 바빠요. 저 바빠요. 주님 만날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장이 멈추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성장이 멈추면, 옛날로 뒤돌아가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뒤로 돌아가도 안 되고 성장이 멈춰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사자는 10절입니다.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 오후 예배도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방 힘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금방 힘 빠집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왕도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만이 영원합니다.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오른쪽에 쓴다면 어떻게 쓸까요? 주님을 의지할 때가 이쁜 거예요. 내 힘으로 살 때는 미워요. 미워. 내 힘으로 살 때는 미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주님을 찾을 때 가장 예쁜 것입니다. 자,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이제 곧 설교가 끝나갑니다. 너무 길죠? 자,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해서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삶을 기록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기록하신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삶을 기록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몇 걸음 걸으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몇 걸음 걸으셨습니까? 걸음수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몇 걸음 걸었는지 나와요. 제가 어제 16,000 몇 걸음 걸었더라고요. 하루에 보통 이제 12,000보에서 15,000보 걷게 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의 걸음이 다 세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세일까요, 안 세일까요? 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면서 CCTV 몇 개 통과하고 오셨습니까? 여기 오는데 CCTV 수도 없이 통과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사람 블랙박스 삼켰다고 그러는데 그게 삼켜서 될 일입니까? 블랙박스가 삼킨다고 그 기록이 없어집니까? 다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빛이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탄 차 보고 야, 집에 가자 하면 아리야 아이고, 집으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가 집으로 나를 인도해 주죠. 자율주행 차면 어떻게 해요?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당연히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져라 하면 고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라 하면 사는 겁니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은 권세인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삶을 다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 삶을 기록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자, 내 모습을 볼 때 내 모습이 내가 안 보여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 나의 삶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거든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뭐 주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거예요.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나를 보고 베드로가 통곡한 거거든요.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 완전한 주님이 계시죠.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집에 살면서 큰아들 역할을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작은 아들을 정죄하고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하고 정죄하는 큰아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맏아들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됩니다. 삼위일체의 완벽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가장 기뻐하는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찾아가실 때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맨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주님의 삶이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위대한 사랑의 주님을 본받고 따라갈 때 가장 예쁜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이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이 가장 예쁘고 위대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공고한 자리에 있고 실패의 자리에 있고 낙심의 자리에 있고 비록 우리가 처절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순간에 기도에 줄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거 자체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